에베소서 지금 1장 오늘 15절부터인데 에베소서 1장은 세 부분을 나눠진다. 이런 말씀드렸죠. 1절, 2절이 한 부분이에요. 그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인사말은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아마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들을 포괄해서 부르는 호칭이 그런 부름이 아닐까 하는 것을 처음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말. 이거는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인사에다가 또 그 은혜를 비는 그리스의 헬라의 인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1자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인사 부분이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바울 사도가 찬송을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끊었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끊었고 7절부터 12절까지 끊었고 13절, 14절 이렇게 끊었는데, 맨 위에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유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게 하셨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13절 14절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각각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에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데서 나가서 12절에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14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찬송이었고 15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15절 16절을 봤습니다. 15절 16절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위에 감사 찬송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각별한 그런 그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에베소 2차 전도에 쭉 이 아시아 지역 지나서 그다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그 아가야 지방, 아덴, 그다음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죠. 1년 반을 머물고 그러고는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갈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들러서 에베소에서 사람들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잠깐 한 줄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는데 조금 있다가 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에베소에 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쭉 지나서 위로 올라갔다가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이 터키 지역 한가운데가 아시아였어요. 요즘은 뭐 이 우리나라까지 아시아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이때 아시아라는 말은 이 터키 있잖아요. 지금 터키 터키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뭐 부르기아 지방이 있고 뭐 이렇게 밤빌리아 지방, 무시아 지방 이렇게 지방 이름들이 쭉 있는데 아시아라는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방은 터키의 한가운데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아시아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처음에 6개월 동안은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처음에 초기 사역이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이하면서 그 성경에서 약속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걸 전했는데 이 사람들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처음에는 호기심 갖고 듣다가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거는 2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여행 할 때 똑같이 그렇게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반발하고 나중에 쫓겨나가고 오래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죠. 이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을 강론을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따르는 사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강론을 했습니다. 이때에 아마 그 제자훈련, 요즘식으로 말하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시아 각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대한 직접 기록은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가 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갈라디아는 아니죠. 갈라디아는 제가 잘못 말이고 골로새 교회 이런 데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간 것이 아니고 그 아시아 7개 교회와 비슷하게 골로새가 거기서 에베소에서 한 200km 떨어졌다고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겠습니까?
에베소 2년 동안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전체 교회의 하나의 중심 센터처럼 그렇게 활용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연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냥 갇혀서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have not stopped giving thanks for you. 멈추지를 않았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가 막 저절로 막 솟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고향에 있는 누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또는 여기 있는 주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막 마음에서 감사가 막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부담감과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까? 감사함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막 감사가 넘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이제 인사하고 그다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나오는데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하고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들었고 또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기서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고린도전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편지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그냥 인사치레로 괜히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제가 편지 쓸 때는 편지 쓸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하면 뭐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그냥 뭐 차가운 날씨 속에 뭐 엄동설한 뭐 저거 막 그런 이야기들,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인 말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같은 데도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갈라디아서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인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격한 마음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뭐 기본적인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 지금 에베소서 같으면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러면서 정신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식의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마구 책망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표현은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모두들 신실한 칭찬할 것이 많아서 칭찬을 하는 거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빌레몬서 이런 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모든 편지에 다 상투적으로 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죠?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맞습니까? 네.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탄성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서로 막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이 소식을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기가 10년을 다 기울여서 2년이나 있으면서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의 탄성을 지르는 이유가 바로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바로 믿음과 사랑, 이것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배짱 맞는 몇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바울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걸 소문을 낼 정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50년대예요. AD 50년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0년이에요. 그러면 한 40년 정도, 40년 약간 지난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한 30년, 33년 정도 된다고 보면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한 20년 조금 더 지나서부터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60년 정도가 지금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2절 3절은 지금 뭘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칭찬이죠.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여기서 행위, 그 다음에 이거 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거를 그냥 두지 않고 악한 건 확실히 악하다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서 그것이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여무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은 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들춰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다 구분해낼 수 있고,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다 구분해낼 수 있는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믿음을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는 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향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칭찬을 했는데, 그 중에 믿음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잘 믿음은 지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문제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책망할 것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버렸다는 걸 NIV 성경에는 forsak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제가 잘 인용을 하죠.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leave라고, 떠났다, walk away, 이렇게 거기서부터 걸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소외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나 다신 사랑 안 하겠어.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욱 강해져서 어떤 종류의 도전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그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실수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한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절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제 이단들이 왔을 때 그것이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데 당신이 주장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변정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되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단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될 겁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그 한국교회에 그 이단 중에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발언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지금도 계속 있고 앞으로 이 신천지는 뭐 이상하게 그렇게 잘 크는데 신천지가 낳은 폐단 중에 가장 큰 폐단은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의심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나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를 하면 이상한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봉사하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불신의 벽이 쌓였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막 친밀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싹 돌아서는 게 신천지들의 그 행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핑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신천지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서로 마음을 맞이해서 막 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문제들이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사도행전 4장 여기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들이 왔잖아요. 온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왔는데 순례자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면 원래 예루살렘 사람 아닌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6월절 뭐 이런 그 명절 때 순례를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노동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어떤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것을 책임져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그 자원이 나옵니까?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집 팔고 농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가 이렇게 과부라든지 뭐 이렇게 순례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애찬을 나누는데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고 또 이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유다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다른 데서 이렇게 왔는 순례객들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 이 사이에 또 그 차별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집사도 만들고 막 이런 교회가 조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처음에는 모두 다 예수 복음 받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상황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아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구체적인 어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신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단조롭고 일상적인 루틴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가다 보면 그 열기, 그 열정이 이렇게 식어지면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겪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이 큰 상처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난 뒤에 그냥 헤어졌을 때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이게 너무너무 커서 사랑을 다시는 안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는 이게 모임이 생겨도 적당하게 나중에 뭐 이렇게 헤어져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는 척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많죠? 아닌가요? 잘못 봤나요? 우리가 상처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헌신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사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돌이켜. 처음 행위라는 건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이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가셔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 옮겨버리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채 믿음만 있으면 그럼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와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게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서로 잘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셨어요. 임했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산상수훈 우리 볼 때 배웠는데, 산상수훈은 뭡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복을 누린다. 그게 5복, 8복이고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티즌십은 뉴질랜드 시티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어떤 아득한 먼 훗날 그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원한 세상, 영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분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 몸과 새 영을 입는 그런 분기점이 있지만, 그거는 오늘날 내가 천국을 살 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 살지 못하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지금부터 천국 살아야지,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천국에서는 무조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어디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에 둘러싸여 있죠. 공기를 호흡하죠. 아마 천국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랑을 호흡할 겁니다. 하면 사랑이 쏙 들어오고 하면 사랑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곳이고, 거기서는 거짓은 없어요. 진실만 가득 찬 곳이고, 그리고 선만 가득 찬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이 되려면 이 사랑이 가득한 곳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가득한 것이 낯설고 불편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뭘 연습을 해야 되나요?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은 천국을 위한 연습이다. 이 생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교회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살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천국으로 그럼 바로 보내주시면 될 텐데, 이 땅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하고 이것이 천국으로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사랑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골치 아픈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서로서로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갔을 때는 지금 이 땅하고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악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상대방의 생각도 다 보이고 상대방의 뭔가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땅에서는 속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손해보고 속는 것이 겁이 나서 사랑을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이고 믿음만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만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잘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딱 예배하고 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열심히 나가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교회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똑같은 비중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람 이것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져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으시죠? 다 그렇게 말하시죠?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로마에까지 소문이 난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온 세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온 이 세계에 그리스도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명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이 적어도 이 땅에서 오클랜드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서로를 믿으며 좀 손해보고 좀 뭔가 아픔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밑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그 혜택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그런 허울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의 그 감탄의 그다음 솟구쳐 나오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그런 교회, 소명교회, 그 교회 정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